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인데요. 계속돼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감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항상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또는 어떤 이들은 좌절감까지도 경험한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의 슬럼프, 좌절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에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좌절과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고난 또는 신앙의 슬럼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계속되어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사역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이 바로 따라해볼게요.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반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반복되고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반복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죠. 사사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구원을 해달라고 절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죄의 역사를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근데 이게 가르치더라 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헬러가 조금 독특한 게 있는데 시제가 있어요. 시제라는 게 시간적 이제 그런 제약이거든요. 이 시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것이 바로 현재형, 과거형 이런 것을 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시제는 바로 현재 진행형 능동태예요.
즉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원 사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우리가 전했더라, 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원 사역은 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이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진짜 교회된 삶,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화이팅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자. 우리 함께 내가 그렇게 되자.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의 연관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라고 했을 때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의 복음의 확장판, 누가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초대 교회를 생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토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에게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앞전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헤이 잘 들리죠?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다른 서신서와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습을, 마이크를 좀 바꿔야겠어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여러분 같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다른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리고 삶의 증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다면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찾아가고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회 세워가면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모든 사건이 진짜로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실제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하고 그 믿음을 또한 들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하시죠?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처음 알아서 한 게 아니지 않아요? 주변에 엄마 아빠가 나 저 서른도 나오나 너무 좋아. 너무 나이가 들어 보였나요? 그렇다고 엄마가 BTS 너무 좋아 이럴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서 계속 멋있다 너무 좋다 하니까 이 사람 누구지 하고 관심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앨범을 듣고 노래를 듣기 시작하면서 팬이 되고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게 생겨나서 그 사람을 노래를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왜요? 듣기 위해서죠. 왜요? 듣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말을 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왜 엄마 아빠라고 인식하게 된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계속 아이를 붙잡고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 아저씨가 내 아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관심이 있었다면 그 엄마 아빠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쌓을 때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책 이전에 사람들이 배운다라는 것은 듣는 것, 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보는 문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지만 듣는 것은 계속 들음으로써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지식을.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듣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시작도 듣는 것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믿음의 시작이 듣는 것일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현실의 상황을 보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가지면서 이제 많은 정보를 듣게 돼요. 근데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진실로 여겨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요즘 비트코인이 좀 유명한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왜 어떻게 손익을 이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뉴스를 보게 되죠? 손해를 보는 뉴스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단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들으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것이. 우리는 정확한 것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아닌 정확한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도 방금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연예인에 대한 많은 정보도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듣게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생각하고 그 연예인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쓰고 욕하고 또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은 상처를 받죠. 우울증 받죠. 너무 안 좋으면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처를 입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대로 들어야 한다. 정답인 것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말 사실적인 근거이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주일에만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주일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많은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모이지 않는 것은 이해됩니다. 근데 유튜브와 줌과 같은 방법을 제시를 해서 비대면이라도 모이자고 이야기할 때 모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모여서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아버지께 물으려 하지 않아요.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신앙의 슬럼프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들으려 하지 않고 물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것, 진리된 것, 진리인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이에요.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성경이 바로 팩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뭐예요? 모이지 않는 것.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에요? 듣기 위하여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때에 준비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번거롭지만 줌이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게 앞에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서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분별력이 생기면 안티가 되지 않겠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